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우리가 타는 차들, 사실은 오늘은 내 거지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이사 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길이 갈라지는데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요, 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떠날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를 우리는 이중 국적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중 국적자다. 국적이 두 개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또 하나는 천국 국민이라는 사실이요. 예수 믿는 순간 저도 여러분도 다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고라비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이 땅은 죽는다, 그런 얘기죠. 떠난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산다. 그 얘기는 육신은 죽지만 영은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땅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옥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별된 성도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세상에 산다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화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땅에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말씀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죽었고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럼 우리가 땅에서 돈 벌지 말라는 건가?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뜻인가? 아니요. 우리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주의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아. 땅에서 영광을 얻으면 돼.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힘을 얻으면 되고요. 땅에서 권력을 잡으면 되고요. 땅에서 부자 되면 되고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 1서에서도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맞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또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고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내 사업이 잘 될까. 우리는 육신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일희하고 안 되면 일비하는 거예요. 일이 일비. 사업이 잘 되면 일희, 안 되면 일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평준합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코로나19가 지금 델타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영국의 확진자가 벌써 2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줄다가 이게 아주 옆에 스치기만 해도 걸리는, 참 코로나19가 없어질 것 같은데 뭐 11월 달 가면 마스크 벗고 이제는 해방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이제는 4차 유행이 올 것 같고요. 이 세상은 마귀란 놈은요 계속해서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것이 구별된 삶. 이것을 예수님도 제자들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통과지역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효자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효자예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생각하면요, 안 돼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상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 그래서 상대가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집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목회자를 생각해야 되고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편을 생각하고 언더스탠드 해줘야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철저하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애굽은 세상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철저하게요. 성경은 애굽을 사람이라 신이라 그리고 애굽의 말들은 육체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이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제 걸 바라보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초대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딱 하나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답을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은요,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죽이고 모든 동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 바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그렇게 바로가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하루아침에 나가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매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불러냈느냐. 그럴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능력의 분이냐면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전부 그 바다에 사장시켰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마라에 딱 다가가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쓰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튼 아주 참 진짜 교훈 받을 만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적이 없어. 그렇게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 이 사람은 말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중 국적자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제 작정하고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을 도움자로 삼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만약에 애굽으로 가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30장 봐요. 30장 1절 봐요. 이사야가 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악을 맞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다하고.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 속에, 직장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무슨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기 보면 계교를 베푸나 내가 없다는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더하더라는 거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딱 오는데 저도 목이 아프더라고. 목이 따끔따끔해요. 우리 아들이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 아빠 나 식도염인가 봐? 그래서 그런지 신경 써서, 아니 아침에 갑자기 일어날 때 사람 있죠? 갑자기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일이잖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목 아픈 거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나오는데 잊어먹었어. 잊어먹었다는 것은 목이 안 아프다는 거지. 아프다는 것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눈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벌써 눈에 병드는 거다. 가슴이 느껴지는 것은 가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건강한 사람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있네.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렇죠. 치료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열이 나면 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교를 베푸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교를 베풀고 맹약을 맺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죄를. 3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애굽에서 건졌는데,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가느냐 얘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죽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이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야. 진짜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야. 진리를 알 때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진리를 절대 사기는 해도 팔지는 말아야 돼요. 왜? 인간은 약하니까. 인간은요 아주 죄인이에요. 죄가 아주 깜깜한 거예요. 죄인이야.
어두운 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 예수님이죠. 천국이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하고요, 끝도 은혜로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 애굽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사람은 애굽에 의해서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목회하는 저도요, 왜 육체가 안 보이겠어요? 왜 정욕이 없겠어요? 정욕. 요즘 제가 말입니다. 여자가 보여요, 여자가. 여자 안 보이는 사람, 여자 안 보이는 남자 있어요, 여기? 남자가 보이는 여자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 요즘 저는 돈이 보여요. 돈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자기 육체가 보이는 사람은요, 자기 육체대로 살아요. 잠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근데 그게 삶이 행복해요? 불행이죠. 그 삶은 깨지는 삶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죠.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주께 두고 주와 같이 길 가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업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먹고 마시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님 없이 살지 말고 주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땅을 하직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 기다리면서 교회 와서 그냥 입을 피고 자고 먹고 하면서 주님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놓아두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이 들린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 일을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대신 주님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이 세상을 언제가 떠나잖아. 그렇죠?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은 딱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옷을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자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건져주신 셀베이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소테리아,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 떠날 날이에요. 떠날 나라예요. 그래서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이 돈 조금 못 벌어와도 행복하고 오늘 조금 안 돼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주만 바라보면서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자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절,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사람의 육체예요. 애굽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했어. 애라는 사람한테 나 돈 좀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안 빌려주네. 그렇게 친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먹었는데 1,000만 원 안 빌려줘. 그럼 뭐라고 그래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실망하지. 그쵸? 그러면 그거 싫어가지고 돈 빌려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음 돌아오는 장에 갚을게. 그러죠? 그런데 돌아오는 장, 지금 장날 5일장이죠. 시골에서. 지금도 하는 데 있더라고. 근데 돌아오는 장이 됐는데 1,000만 원 갚아요? 안 갚아? 안 갚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빌려주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둘이 의가 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곳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21편 4절 읽을까요?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SOS를 청하세요. 저 바다에서 도난 사고 당한 자가, 도난 당한 자가 그 해변에다가 나 좀 살려달라고 SOS를 구해달라고 큰 글씨를 썼죠.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써 있어. 하늘에서 보니까 여기에 조난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구하잖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자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편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요. 4일째 될 때 새벽 기도를 딱 왔는데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아. 사실 막 견딜 수가 없는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듯이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거의 끝나가는데 호흡곤란이 오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갔는데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 4일부터 28일까지 조심하라고. 이런 분들은 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그게 뭐냐면 주사 맞은 곳에 뭐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호흡 곤란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반점이 생기고 근육에 이상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지. 신경 안 썼죠. 그리고 하루를 지냈는데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피검사 해보고 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심전도 검사했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는 이상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녁에 잠자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주여,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근데 지금도 호흡은 불규칙해. 내 마음대로 안 돼. 좀 더 셌으면 내가 응급실로 갔을 텐데 그렇게 3일을 지나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백신이 사람을 두렵게 해. 한두 사람이 자꾸 옆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소문 뉴스를 보니까 괜히 두려운 거예요. 겁나고.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상관없는데 주변 머리가 더 신경 쓰이더라고 보니까 이 주변 머리가. 여러분 정말 사람은요 약해요. 정말 힘이 없어.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잡았다고 생각하는 돈이요? 잡은 줄로 여기지 말래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래요. 성경을 보면 돈은 바람처럼 날아간대. 그러니까 잘 먹고 사세요. 조금 좋은 사람은요, 남도 대접하고 사세요. 그러면 훨씬 행복해. 요즘은 외식하기도 조심스럽잖아요. 오늘 예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주무시고 오늘 또 안전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 8절이요.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어야 돼요.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님은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행복이십니다.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집니다. 하나 더, 세 번째.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면요 화가 임합니다. 자, 1절 다시 봐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것 자체가 화예요. 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말이 힘이야. 돈이 힘이야. 집이 힘이야. 병거가 힘이야. 마병이 힘이야. 자식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렇죠? 옛날에 어떤 분이 막 자기 누구 군대 육사 들어갔다고 막. 근데 제가 물어봤어. 지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막 자랑해. 가족 누구 중에 판사 되고 뭐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게 감옥에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보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세상 불확실한 것이다. 오늘 새벽에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두 번째 서신을 쓰면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꾸 어려움, 거짓 교사들로부터 힘들고 어렵고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그들을 자꾸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꾸 흔들어 놓으니까 이 베드로가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그런 서신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외부적인 적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적,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막 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절대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옛날에 노아 시대에 보지 않았느냐? 물로 심판을 받았다. 노아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한 명도 믿지 않고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는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불이 임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요, 앞으로 불이 임하는데요, 이 치질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화산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분출해서 나올 때 그 막 붉은 물 흐르듯이 나오잖아. 그렇게 풀어지는데 지금 지구 안에 있는 핵만 가져도요, 지구 몇 개 멸망시키고 남는데, 옛날에는 물심판이지만 앞으로는 불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 몰라요. 아스트라제네카 젊은 사람이 맞고 30대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 한 분도 1차 맞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2차 맞으려 했는데 안 맞는데 자기는 맞으면 다른 거 맞겠다고. 여러분, 세상이 있죠.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아유, 몸이 이상해요. 자꾸 어지러워.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앉아있고, 왜 그래? 가서 검사해보자. 그래서 이제 검사했는데 병원도 밀려가지고 그 삼성병원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검사를 빨리 받게 했어요. 그것도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백혈병 진단 딱 나온 거예요. 엊그저께 5차까지 항암치료 마쳤어요. 마지막 항암치료 마치고 이제 동기방 카톡에 나 내려간다, 기도해달라고. 진짜 기도가 많이 나. 요즘 그런데 어떤 때 전화해보면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갔대.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당신 코로나 걸리면 그냥 직방이야. 내가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게 본인이 그런 거. 아니, 왜 나한테 이런데.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2절 봐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하나님이 길목에서 지켜서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를 보고 살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인, 내일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사람들은 병거 의지해.
사람들은 말을 의지해. 우리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 우리 화면 보면 됩니다.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사람은 입김이다. 저울에 달면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대. 그리고 인생은 속임수래. 인생 자체가 속임수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슬프죠. 그런데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대. 새말 가치.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죽하면 지가 진리는 절대 사람이 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무슨 사람이 하는 일이 진리가 되겠느냐.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밖에 진리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그는요 왕이에요. 왕은 앞으로 병마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그 왕은 병마를 두지 말라.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을 도움자로 삼지 마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그렇게 믿음으로 막 그렇게 섬기고 살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못 살아. 그러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요.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면 되겠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살기 싫고 병들고 어렵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31장 4절 5절 제가 읽고 설명을 마칠게요. 자,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자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치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적들 으르렁거리고 달려와도 놀라지 않고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요. 코로나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뭐 세상 물질이나 뭐 세상의 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워 대신 우리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동행 중에 계실 거예요. 자 5절은 읽어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